할렐루야. 이 아침 또 이렇게 새벽에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또 열왕기하 14장과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사람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모자 눌러 쓰시고 변장을 하고 나오셨다 해도 아마 거울 한 번씩은 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도 어떤 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얼굴 고치는 것 말고요, 내면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못 고쳐져요. 사람은 그래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인가요? 헷갈리죠.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좋아 보이는데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그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상이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이만하면 괜찮은데 성경은 그냥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죄악된 본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으로 정말 복된 존재,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마치 어떤 위인전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처럼 되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자, 물론 그 뜻은 좋지만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 그 귀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 헷갈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름이 동시대에 왕을 했는데 같은 사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여기에서 걸리네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의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섰을 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복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신복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안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집안 사람 모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무슨 생각 나세요? 옛날 우리 사극들 보시면은, 옛날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 보시면은 역적의 가족들은 삼족을 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심지어 중국에서는 구족까지 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렇듯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의 조상들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아 국력을 많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 셀라를 취하여 유다에 복속시키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장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사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제사 드린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러자 산당은 점점 우상 숭배의 전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런 우상 숭배의 전당을 없애는 그런 개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그런 놔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마샤와 같은, 다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 좋은데 산당과 같이 합당하지 아니한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한 가지만 제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할 텐데 그것 한 가지 쓴뿌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 산당이 무엇인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내므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전쟁을 거듭해서 에돔의 셀라를 취해서 정말 승승장구한 아마샤는 이제 칼날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로 돌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서로 대면하자고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곧 전쟁 선전포고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아마샤에게 점잖게 충고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그 유다 아마샤의 무리한 요구가 결국은 레바논 들짐승들에 의해서 요아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를 말했죠. 그리고 1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샤는 베세메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의 이제 왕을 잡았기 때문에 잡은 김에 아예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그 다음에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문 그리고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남유다의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했던 충고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랬어요. 유다 왕 아마샤는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서 정말 교만해질도록 교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가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리죠.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가 끝내는 그는 패가 망신한 그러한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마샤처럼 나 또한 계속되는 승리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깨에 힘 좀 빼시고 겸손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그리고 16절에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대신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남유다 왕 아마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생존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40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여로보암 1세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종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리아 바다까지 영토를 크게 회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 이후 최대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대업을 이룬 것은 그가 뭘 잘하고 그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종이나 자유인이라 할 것 없이 정말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집의 죄악을 보아서는 정말 더 고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잠시 평안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심판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외적인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40년간의 장기 통치를 하고 또 아주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이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여로보암을 그렇게 축복해 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받을 까닭이 없이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는 상황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때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결국은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라서 6개월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그의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까닭없이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번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속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와 같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정말 잘하는데 산당과 같이 합당하지 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정말 그것 한 가지, 그 쓴뿌리만 재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럴 텐데 그 한 가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뽑아내므로 하나님께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자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샤처럼 나 또한 계속되는 승리로 혹시 자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교만해져 있다면 그런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적인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지 말자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는 계속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부르셨고 또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어려운 광야 생활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광야 생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구약의 전 기간에 걸쳐서 우상 숭배 역사를 말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옛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을 오늘 설교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확실히 보시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정말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백성을 인도해내고요. 그리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거치는 40년간의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세는 신약에 예시된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려던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정말 우상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안악한 정말 불순종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40년간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후에 또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8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까지 가는데 또 40년이 걸립니다. 무려 120년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죽었고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듯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애굽의 속박은 곧 죄의 속박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끊어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따르지 않고는 결코 애굽을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의 약속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항상 완벽하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의 발걸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발걸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것으로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자꾸 내 마음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복된 계기가 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준비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주님 앞에서 준비되시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지, 다윗의 길을 쫓는 율례와 법들을 따르는 삶이었는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 해를 평가할 때, 나의 신앙을 평가할 때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평가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 절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 가운데 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으로 정리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암투병하는 선교사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힘껏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사모님 허리를 주님 만지시사 속한 시간에 회복되어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쩌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쩌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늘 쩌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다윗의 길을 쫓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성탄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이 말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종례하시는